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랑의 기도의 서론을 말씀드렸고, 사랑의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자기를 깨뜨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임파테이션을 할 때 그 임파테이션을 받고 성령의 그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눕는 것 같이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부천에 있는 그 능력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다 증거하고 오늘 기도 받으실 분 나오세요 했더니 한 5명, 5명 정도의 젊은 집사님들이 쭉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뒤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내가 눈을 감고 그들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니까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분이 입실에 들어가 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밑에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눕혀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또 눈을 감고 또 기도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분도 눈을 떡 감더니 입실에 들어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또 목사님 받아갖고 눕혀놓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그냥 눈 감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입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랑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눕히시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질 때 어떤 이렇게 꽃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호리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병이 팍 넘어지면 병이 팍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도의 효과는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뻥 하고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우리 육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던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영이 바깥으로 확 튀어나올 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우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생명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기도는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영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음 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 사상의 혼이 그거를 영을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이에요. 육체예요. 그래서 소마, 육체, 불확실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말씀에 지배받으면서 영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8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었는데 영안이 열려서 큰 이상을 볼 때에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내가 아름답다고 나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져 가지고 흔들흔들 하다가 뒤로 뻥 떨어져 가지고 입신에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랬더니 다니엘서 10장 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자아가 죽어서 입신을 해버렸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람의 영혼육도 깨뜨려 보고 만물 속에 감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 속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도 다 보고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도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린 기도이기 때문에 육과 혼을 깨트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 육과 혼을 깨트리면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10장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내 몸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내 인간적인 호흡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흡이 막 가빠져요. 네, 호흡이 남지를 않았다 그래요. 호흡을 남지 않았다면 호흡을 해야 사는데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육적인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로 더불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묻고 듣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의 기도의 첫 번째는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가 있어요.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광의 구름이 와가지고 그 전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쓰러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 그냥 자동적으로 쓰러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솔로몬과 제사장이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사울 교만자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다메섹에서 호련히 비춰오는 광채의 빛을 받고 그 자리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감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눈을 감고 말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입각하여 우리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엎드러져 들음에 엎드러졌다 이 말을 갖다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핍토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핍토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죽임을 당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 당함. 넘어지다, 깨어지다, 망가지다, 부서지다, 쓰러지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는 죽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꽃병이 넘어져 가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쓰러져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임파테이션을 받을 때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면서 우리 속 안에 있는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능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말한 것처럼 핍토 쓰러졌더니 주님의 음성이 쫙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영성적으로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죽는 훈련을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깨어지면 영이 나타납니다. 깨어지면 영이 나타나요. 예. 히브리 원어도 헤트, 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울타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울타리는 뜻이고 의미는 뭐요? 울타리가 부서지면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 해서 부서진 것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안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망가지면서 우리 육이 깨어지니까 속에 있는 영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그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음성이 들리고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마귀가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영접했던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나타나실 때 엄청난 기름 부음이 나타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기적을 창출해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져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호두알 하나가 딱딱합니다.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두를 땅에 묻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비치면서 땅이 따뜻해지니까 이 호두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 호두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서 그 호두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져야, 십자가를 적용하여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독성, 죄성, 자아성, 악성이 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상대방의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예언이 응하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엎드러져 들음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여기에 또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나팔 이렇게 나와요. 나팔. 나팔은 뭐예요? 사모하다, 사랑하다, 배고픈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넘어진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넘어지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넘어지고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넘어지고 영적으로 온유한 자가 넘어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은 교만한 자는 못 넘어집니다. 말띠는 못 넘어지고 소띠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띠 되시고 말띠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양띠 되시고 염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소띠는 주인을 들이받습니다. 그러나 양은 주인이 눕히면 눕히는 대로, 앉히면 앉히는 대로, 이끄면 이끄는 대로 나갑니다. 털을 깎을 때도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염소띠 되지 말고 양띠가 되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예수 거부하고 능력 거부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 거부하고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우리 속에 있는 살리는 영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기적과 이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은총을 받으십시다. 바울 사도는 엎드러져서 눈이 멀어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나니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내 눈에 비늘이 벗어질 것이며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니라.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는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 사도에게 안수기도 해주니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보다 더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이 유튜브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멘.